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0화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제가 먼저 한자를 읽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져.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 아닌가요? 이제 올 한 해도 그야말로 이제 한 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정리하면서 이 정리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의미 있는 중용 시리즈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한자로 읽고 한글로 설명하겠습니다. 한자어입니다. 천기행길의 주기약 경기소존 애기소친 사사여사생 사망여사존 효지지야입니다. 한글입니다. 그 자리를 밟아 짓보일 즉 예하며 울림 즉 악을 치며 그 높음을 우러르고 그 가까움을 사랑하여 죽은 이 섬기기를 살아 섬기듯 하며 없은 이 섬기기를 있어 섬김같이 하는 것이 어베이 즉 효의 가장 즉 지함이라. 가장 뛰어난 걸 지고지난 지어지선할 때 지자로 그렇습니다. 표현을 했어요. 역시 여기서는 천기가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꼭 그 자리를 밟는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이에요. 결국은 자리를 밟는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뭐 남의 발자국을 밟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밟는다는 것은 참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아주 본보기로 밟은 이가 바로 맹자죠. 그렇죠.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성인 연후가히 천형이라. 오직 성인이 되고 나서야 형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극기복례의 길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기르고 길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경에 이르는 일입니다. 맹자는 중국 역사의 우상적인 존재라 할 순임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도 사람이요 나도 또한 사람이다. 순은 세상의 본보기가 되어 후세까지 전해졌는데 나는 아직 시골뛰기를 면치 못한 이것이 근심이다. 근심하여 어쩔 것인가. 순과 같아지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다석 선생님에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처님이 세상의 본보기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시골뜨기다. 근데 근심이 된다. 근데 근심하면 어떻게 할 건가? 나도 예수님처럼 천하효자가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끝이다. 그거는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나 저도 거시경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처님처럼 천하효자가 되면 우리의 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또 맹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성인도 나와 더불어 같은 사람이다. 성인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같은 얼라를 먼저 깨달은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석 사상이 바로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도 다 같이 성인들도 우리하고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성님의 말씀 또 다성님 맹자의 말씀도 다 성인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맹사상이라는데 맹공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공자보다는 맹자가 오히려 그 생명을 찾는 데는 하나 더 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성님도 이제 성인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그런 강조를 하죠.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희망이죠. 우리도 성인이 되는 길을 가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 탐진치로만 산다면 이런 성인하고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이제 또 없게 되는 거죠.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이니만큼 우리가 성인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천기위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천기위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거는 우리 고려시대 충신들이 피부치인 왕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바치는 게 그 시절로 보면 좋은 건데 얼생명의 나라의 헌법으로 보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일이 아니죠. 또 많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그런 얼생명이 아닌 그렇습니다. 육신의 예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임금을 그리워하고 이런 걸 보면 저게 꼭 아닌데 그렇습니다. 저게 인간으로서의 뭐 애를 지키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인간의 가장 최선인 지고지선의 어뢰 생명, 천국 불국으로 가는 건 결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별로 그 시대의 영성의 수준이 그렇게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속사상, 다성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 수준이 이렇게 이제 크게 향상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금인 아버지를 두어 아들이 임금자리에 오르는 거는 그럼 그거 천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수기위라. 그럼요. 이렇게 수기위.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육신의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아들인 천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단료 처녀로 해서 하나님의 효자가 되도록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게 진정한 길이다. 그렇죠. 제왕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 아들의 자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란 정신이 육체를 이긴 자리인 것이지 다른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물질 문명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질 세계에 빠져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정신, 우리가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끊기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끊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참뜻 바른 뜻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뜻이 그런 정신이 끊겼을 때가 가장 큰 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정신을 강조한 말 중에 하나가 다음에 주기학인데 그렇죠. 이 주기학이라는 건 제례를 행할 때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역시 우리가 예배 부를 때 찬송가 그렇죠. 또 부처님을 모실 때 찬불가를 부는 것과 같아서 이건 뭐냐 참으로 정신이 육체를 이기는 자리에 서면 이 지구상의 모든 소음이 아름다운 그대로의 음악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높음을 공경하고 그 친함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왕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에 선 예수님, 부처님, 노자를 높이며 가까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중용에서 이제 부처님, 예수님, 노자가 왜 나오느냐고 고루한 유생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또한 일, 사랑일 뿐이지 같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죠. 노자의 화이부동하고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평화를 위해서는 함께 하지만 꼭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을 필요는 화이부동입니다. 화이부동이죠. 그러니까 삶이 죽은 다음에 땅속에 묻히기 전엔 사라하고 땅속에 묻히면 망이라고 해서 보통 붙여서 사망이라고 하죠. 공자는 몸나로는 죽어 없어질 이를 얼나로 살아계신 이로 받드는 것을 신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극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어뢰 효도가 진정한 효도다. 그렇습니다. 헐의 허식과 음식의 제사가 효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네. 다음 구절을 또 한자로 읽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입니다. 교사지례 소위 사상제야 종묘지례 소위 사호 기서냐 명호 교사지례 최상지의 치국 기여시 제장호입니다. 쉬운 한글입니다. 들박 즉 교사에서 받듦 즉 예는 하나님 즉 상제를 섬기며 종묘에서 보임 즉 예는 그 돌아간 일을 받드는 것이니 들 즉 교화 사직 즉 사회 하나님 받듦과 세마지 즉 채상 뜻이 밝을 것이면 나라 다스림은 손살펴 보는 것이다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에서 올리는 제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는 선조를 받드는 것인데 교사에서 올리는 천신제와 종묘에서 올리는 채상제의 깊은 뜻을 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나라 다스리기를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자는 어떤 이가 이 체제의 뜻을 물었더니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네. 세상에서 그 뜻을 안다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손바닥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자는 우리가 말하듯이 생이지지한 사람인데 들을 만큼 이제 박식한 공자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다고 말문이 막힌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자처럼. 예.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수님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지금은 하나님화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아들인 거죠. 그렇죠. 독생자로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말문이 막힌 적이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말문이 막혔어요. 언제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른다. 그것은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맹자는 철학을 시작하는 것은 지자이지만 철학을 끝맺는 것은 성자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학을 끝내야 신앙에 들어서며 이 체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를 어려워한 공자라 조심스럽게 이제 모른다고 했죠.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핵심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요 참이신 하나님은 내게도 어레 새 영을 주셨다. 그 어레 나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이다. 그 하나님과 아들은 얼라로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죽은 몸나에서 영성의 얼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로 통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얼로 통하는 생활. 얼로 통하는 정신적인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어디 가서 오늘 하루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바로 거죠. 이게 바로 아까 공자님이 모른다고 하는 체제의 깊은 뜻.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석 선생님은 철학은 죽음을 죽는 연습하는 것이고 그렇죠. 종교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죠.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월 생명을 깨닫만이 종교다. 예. 예. 그러면 월 생명은 무한하고 마침 일시무시일, 일종무실이 그렇습니다. 시작도 없지만 끝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육신만 죽는 거지. 그렇습니다. 몸나 마음나 탄진치의 동물의 수성의 욕심만 죽는 거지. 네. 우리의 양심과 염치 그리고 사랑, 자비 같은 우리 영성은 계속 살아있죠. 어른 살아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 선조에 대한 제사는 큰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선조에 대한 사모정이
바로 하나님께로 승화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낼 게 아니고 선조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로 다다르게 네. 처녀 다료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 천자가 만백성을 대신하여 천제를 올리던 재정일치 시대의 제약 노릇은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 유교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자가 되어 천제를 이제 올려야 된다. 맞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그러면 되게 네. 불교나 뭐 기독교에서 하는 걸로 네. 아는데 이제 유교, 도교도 다 월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다석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동서양 종교의 회통이자 그렇습니다. 얼의 나라, 얼의 나라를 찾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네. 다석 선생님이 그 공자 선생님이 그 모른다는 체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백성은 자기 조상에게만 제사 지내고 천자인 대제사장이 온 천하를 대표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조상 이상의 것에 대하여 체제를 올렸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다. 이 길을 아는 것이 체를 아는 것이고 체를 알면 천하를 다스리는데 막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낱낱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체를 바쳐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 체를 알고 나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바르게 될 것이다. 정신이 나아갈 것이다. 자기가 나아가 보본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가오는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체제 말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결론. 그야말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 체제라는 거는 결국은 정신적인 그렇습니다. 얼의 기도, 얼의 생활이 체제지. 그렇습니다. 그냥 천자가 육신의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자가 제사 지내는 거 그것만이 아니다. 체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교에서 말하는 허례허식에 있는 거고 결국은 천자인 대제사장이 온천하를 달리고 갔던 중국의 역사 속에 제사도 허당이다. 그럼 네. 허당이다. 그야말로 오늘 당장 우리 MZ 세대가 그냥 스스로 개인 생활 속에 그 자리에서 드리는 얼의 생명에 입각한 기도가 진짜 얼의 제사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체제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자님보다 더 뛰어난 체제를 잘 아는 현명한 MZ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Z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뭐 나이가 아주 고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현대화 되셨지만 그렇죠. 더 여러분들이 박차를 기해서 제사 음식에 집착하지 말고 정성과 사모하는 정을 다해서 조상들을 섬기는 육신의 제사가 아닌 정신의 제사를 지내서 결국 그게 하나님까지 승화되고 그렇습니다. 달효 처녀가 되는 효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네, MZ들이 딱 좋아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MZ들이 제사 음식 차리는 거 아주 싫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뭐랄까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MZ들이 좋아요. 뭐 외국 가서 드리는 제사도 또 어디 지방의 휴양지에 가서 드리는 제사도 하늘의 상달이 되게끔 구구절절한 사모하는 정과 그 얼의 생명을 바쳐서 지낸 제사를 지내면 그게 진정한 제사요. 공자님을 뛰어넘는 체제의 제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맞죠?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8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31화로 새 기분으로 그렇습니다. 새 기분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새 기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